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지금 말로 하면 이제 키프로스라고 해요. 지금 발음으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수행원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바나바와 사울이 그 연보,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에 바나바의 그 조카인 그 마가 요한도 같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같이 다니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 이렇게 세 명이 구브로를 향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디아스포라, 그 해외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 늘 다 회당이 있고, 아무래도 그곳이 전도하기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좀 편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한 180km 정도 되는 먼 거리인데, 이곳을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영접했다는 말도 없는 것을 보면 성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전도 여행인데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서 아마 좀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뜻밖의 개종자를 오히려 만나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라고 하는 분을 또 다른 로마 총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총독이 그들을 초청을 먼저 했고, 그런데 총독 곁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마술사를 겸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총독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총독이 그들을 이제 초청을 하고 복음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을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 총독과 같이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꽤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앞으로 이제 복음 전파할 때 도움이 여러모로 됩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때로는 이제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면 다른 여러모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고위 계층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구원에, 유대인의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뜻밖의 로마 총독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그런 원한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기억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총독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까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누구를 만나냐면 그 거짓 선지자 겸 마술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흑마술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강령술 같은 그런 박수, 무당 그런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을 이제 듣기를 원하니까 자기 밥그릇이 뺏길까봐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총독은 복음은 듣고 싶은데 바 예수가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마음이 갈팡질팡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바 예수를 향하여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못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부터 그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은 그 사울의 로마식 이름으로 원래 있었던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바울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저도 여기에서부터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그 바 예수를 향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서 마귀의 원수가 되고 또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정말 그대로 그 바 예수의 눈이 한동안 멀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 예수 간의 영적인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도는 영혼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의 그 영혼 안에서 주인 노릇하던 마귀가 그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9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